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계속해서 바울이 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이렇게 가는 와중에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향기를 내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는 편지처럼 정말 어떤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어, 마음을 가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2장 12절부터 이제 3장을 받아왔고요. 오늘 이제 4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도 어떻게 보면 3장 그 뒤에 세연하게 일꾼된 자들에 대한 차세를 우리가 좀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4절 1절에 보면 이 직분을 받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직분. 이 직분이 뭔 직분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 근데 그러므로라면 앞에 있는 말을 그저 수식하는 거죠. 앞에 있는 말을 그럼 살펴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 3장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3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갖춰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희는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래 해야 된다라는 게 3장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그 직분, 어떻게 보면 이제 3장을 뭐 이 직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3장에 나왔던 내용 중에 영이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영으로 받은 직분,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직분을 통해서, 그죠? 근데 이 직분을 원문을 살펴보면 어떤 단어인가 하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아니라 디아코니아, 죄송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집사예요, 집사. 근데 여기에 직분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근데 영으로 받은 그런 직분, 귀한 직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은 우리는 집사하면 어때요? 교회에서 직분이 좀 나눠져서 어느 정도 집사님 하면 그래도 신앙에 있어서 뭐 초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좀 익숙하신 그런 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여기 우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누군가 하면 바울 플러스 바울의 일행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다? 이 직분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목사님도 똑같은 집사 직분이라는 거지. 이게 이 직분이 뭔가 하면 봉사하는 그런 역할의 직분이라는 거죠.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 오늘날 봉사에 있어서는 집사의 그런 직분을 받아 봉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리로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서 각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는 것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혼잡하다라는 뜻이 나오죠. 혼잡. 여기서 혼잡은 우리가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나와요. 똑같은 우리식으로 보면 혼잡입니다. 근데 2장 17절의 혼잡은 어떤 자기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것에 있어 혼잡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서는 혼잡은 어떻게 보면 여기 혼잡을 원어로 보면 티톨로라고 해서 눈을 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남을 갖다가 눈 멀게 하는, 쉽게 말하면 이단에 왜 빠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을 멀게 해서
딴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형태, 그걸 혼잡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은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나아가야 할 일들. 이게 오늘날 교회 같으면 교회가 추구해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봉사하는 일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4장 1절에서 2절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3절과 4절이죠. 그죠? 망하게 하는 자들, 망하게 하는 이 자들을 바울은 나중에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 뒤에 쪽에 가보면 이런 자들을 할레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리는 자들,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복음 앞에 비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이 할레파는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한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이단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우리는 복음에 가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비추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5절과 6절에 표현을 쓰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울이 여러 곳을 개척을 하고 막 가르치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 세일즈맨이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열심히 홍보하고 소개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이득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 가르침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거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6절에 보시면 복음을 빛을 비치는 자. 6절의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조금 가지고 와서 바울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엮어서 조금 표현을 한 그런 표현인데,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창세기 1장 나오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말씀하니까 빛이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거죠.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랍게도 그 빛이 어디에 가 있냐? 예수님한테 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들까지, 우리들 마음까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생명나무 교회에 여러분들 마음까지도 그 빛이 함께 비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빛 주신 게 예수님한테, 또 예수님의 영광이 오늘 바울들에게, 또 그 빛이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비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복음을 빛을 비추는 자지, 저 할레파 같이 복음을 그죠? 가리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바울을 대항하는 세력들, 반대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생긴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한 사람이 요즘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학생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어떤 한 명, 요즘 그런 사 있죠. 뭐죠? BTS라고 가정하면 BTS를 막 추종을 하잖아요. 좋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기가 좋으면 반대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세력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바울도 복음을 이렇게 막 전파가 되고 이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반대되는 세력들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오늘 이 4장 1절에서 6절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냐?
라는 게 7절부터 15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5절까지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 보면 질그릇, 우리를 뭐다고요? 질그릇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자체도 질그릇이래요. 그리고 우리들 또한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보배가 들어가 있대요. 보배가. 근데 그 보배가 어떤 보배입니까? 그 앞절과 비교해보면 5절과 6절을 이어서 7절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잖아요. 그럼 이 보배가 어떤 보배죠?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을 따라서 누구 마음에 있죠? 바울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뭐다고요? 질그릇이면 질그릇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 빛. 그 빛이 누구다고요? 예수님. 놀라운 이 보배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해야 된다. 라는 말이 10절에 나오죠. 10절. 그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요.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우리가 몸을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이런 표현이 참 아마 이 당시의 문체로서는 이런 표현이 참 뭐라고 해야 고급스럽고 대단한 그런 문체로 얘기 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알기 어려운 그런 문체죠.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그런 죽었던 상황에 그런 몸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 그 몸의 생명을 또 우리하고 비유를 하는 거죠. 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질그릇으로 보배지만 그런 보배로서의 이것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어떤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보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수 있고요. 답답한 일이 당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서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도 있대요. 그렇다면 바울이 아마 이것을 체험하고 쓴 것 같거든요. 바울이 자기들이 1차부터 계속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마다 1차 전도여행 특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아마 바울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당연히 역사하고 있죠. 우리가 당연히 죽을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죽는 거죠. 근데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게 또 무슨 표현이냐? 죽음과 산다라는 거는, 그죠? 물론 뭐 우리가 자연사로 죽을 수도 있지만 또 살고 있는 이 생명, 이럴 수도 있는데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저는 여기에 앞에 내용과 맞물려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교 아닐까? 이게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빛으로 오늘 비친 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아마 말하고 싶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문장을 조금 해석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그죠? 순교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기독교인으로서.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바울 때 이런 표현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새겨지고요. 그리고 오늘 또, 그런 말미암아, 바울이 등이 이제 그런 그 사람이나 속 사람이라는 이런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그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바라봐야 될 곳, 주목해 봐야 할 곳,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어떻게 보면 대상, 타켓, 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뭐 총을 쏘거나 활을 쏠 때 타겟이 있듯이 우리가 꼭 주목해 봐야 되고 꼭 그곳에 미쳐야 되는, 그곳에 도달해야 되는 그곳, 그것은 우리가 어디냐라는 것이 그 사람과 속 사람을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5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18절까지만 읽고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그 사람과 속 사람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바울은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로마서나 이런 걸 봐도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육체는 어때요? 막 점점 살아나면서 나이가 들면 노화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라고 하는 속사람. 속사람은 어때요? 어릴 때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바울은 날로 새로워진대. 우리의 육체나 몸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병들고 아프고 그렇게 우리 인간 DNA가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세포가 노화되고 세포가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어릴 때는 바라보는 게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 깨닫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넓어지겠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날로 새로운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당한 고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의 경한이라고 되어 있죠. 경한. 경한은 가벼운 경자거든요. 우리가 고난받은 것이 환난받은 그것이 가볍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받은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 받았냐. 바울이 요 뒤에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뒷줄을 좀 줄일 거면 좋겠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이제 중한 것. 이 중한 것이 뭐냐?
이게 우리가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이 그죠? 어떤 가치가 없고 어떤 의미가 없다면 그 고난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은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래요. 그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와요. 이 중요한 게 뭔지 이 5장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면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 받는다고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의 빛을 우리를 위해서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비추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 이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 고난 받는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고난 또한 어떤 중요한 것, 영광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낡아지고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더욱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18절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어때요? 여기 말로 의하면 바울의 말로 의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면 그것이 어떤 거라고? 영원한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접목해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고난을 받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주목해야 봐야 될 그곳 뭘 것 같습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린 천국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뭘 바라봐라? 예수님을 통해 부활을 바라봐라. 왜냐? 우리 또한 부활되기 때문이죠. 그게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내용은 이런 설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고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또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잠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막 증거해서 부흥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잠깐이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천국을 우리는 꿈을 꾸죠. 우리가 천국을 꿈꾼다는 게 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도 타겟이 되는 것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일만 누구시다? 우리 안에 있는 여기 바울 표현으로 말하면 질거래 안에 담겨 있는 보배인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열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다? 바로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대상, 목표가 그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일하는 자세. 그러면서 바울 또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영광의 직분, 그게 뭐라고요? 집사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집사. 집사는 봉사하는 역할이에요. 목회자도 집사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엄밀히 역할론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일하는 자세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됩시다. 그런데 그렇게 비추는 자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질그릇이라면 우리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 예수님을 잘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나가야 될 그 방향은
바로 부활이라.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의 고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말고 바울이 말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런 말로 어떻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지 마라.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으로 따라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박하는 질문과 같은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나 뿐만 아니라 그 아가야 지역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고난받는 것, 그런 거 정말 중요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뭐 이 당시의 고난과 뭐 비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또 예수님 증거하면 그죠? 우리에게 뭐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뭐 됐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 물론 뭐 이걸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고난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받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 오늘 바울 표현을 빌자면 그런 우리로서 복음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